오늘의 말씀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인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핵심을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하냐면은 무화과 나무나 모든 나무의 이 자연적 성장을 통해서 자연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듯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보고 종말의 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중반부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는 그 종말의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그 세상의 염려에 붙들려 있으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종말의 징조들을 살필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피할 수 없는 그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반부 37절에서 38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징조를 보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즉 나무들이 싹을 내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듯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종말의 징조들, 그러니까 21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전쟁, 테러, 지진과 같은, 그리고 기후 변화, 그리고 전염병, 기독교인을 향한 이러한 박해들, 사실 이러한 징조들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가 말세지말 이 마지막 날 끝자락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의 종말에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이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형벌의 날이 되는 것이고 무서운 날, 절망스러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특별히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날은 정말 그토록 그리던 위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의미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중성, 세상의 종말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전쟁, 테러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전 지구상에 일어나고 기후현상이 일어나고 하늘에 이상 징조가 보이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땅에 다 고정되어 있을 그때에 눈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이 영적 긴장의 끈을 꽉 동여 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종말의 시기, 언제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인지, 언제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인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 이 기쁨의 날이 그토록 고대하는 그 날이 임할 것인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언제 종말이 오게 될 것인지를 두고 왈가왈부하면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단들은 종말에 대한 접근이 우리 정통 기독교, 보수적인 기독교와는 완전 다릅니다. 이단들은 종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종말의 날이, 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이 어떻다고 했었습니까? 기쁨의 날이라고 했죠.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말을 언급을 계속하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심판의 날, 형벌의 날로 접근을 하면서 성도들을 자신들의 교리와 자신들의 가르침 안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너무 뻔히 보이는 시도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가르침과 자기들의 교리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 텐데 그때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자신들의 가르침과 교리에 따르는 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이단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 됩니까? 이들이 이 마지막 날에,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혹 요즘에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종종 유튜브를 보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그리고 추천수가 많다고 해서, 심지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유명한 누군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소리는 아닙니다. 다 맞지는 않아요. 여러분, 진리의 잣대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좀 분명히 서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교회 바깥에서의 가르침과 교회 바깥에서의 어떤 교육은 좋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중형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에 좀 견고히 서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부터 세상 종말의 때까지 일어날 모든 환난과 고통과 징조들을 말하는 거죠. 당시에는 한 세대라고 하면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한 세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AD 30년에 예언된 말씀이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으니까 그 사이 40년 기간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만 관계된 이 예언의 성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하게 되는 이 최후 종말의 시기에 임박해서 나타날 이 전 우주적인 징조들, 이 모든 징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비로소 그 뒤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어떤 경계의 말씀, 종말을 대비하는 그 자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은 방탕함과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의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둔해지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던 징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이때가 마지막 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마지막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죠. 예상치 못하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36절 후반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서 종말을 대비하는 삶의 핵심인 거죠. 사람들은 각종 시험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어떤 작은 시험을 위해서라도 때론 밤을 새면서 열심을 다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을 앞둔 우리가 언젠간 그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서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말을 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깨어있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기도하게 합니까? 그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들고 마지막 때를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과 힘써 싸워야 되는 거죠. 문제는 구체적으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에 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3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38절에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른 아침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것이 장차 임할 종말을 준비하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힘쓰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 저녁 밑거름 기도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주면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 드러난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36절의 말씀과 같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 없이 준비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